목사님 축복하십시다. 새해부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해부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해는 남다른 복 받으십시오. 새해는 남다른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축복과 뭘 심으라? 뭘 심으라고요? 행복을 심으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몇 동안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모든 것을 뭐로 심으라고요? 어떻게 심으라고? 믿음으로 심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으라. 축복, 행복을 심는 사람들은 또한 한 해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을 심느냐는 바로 결론은 무엇을 거두느냐로 평가되잖아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거.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데 오늘은 뭘 심으라고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왕이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발전해야 됩니까? 믿음이 퇴보돼야 되겠어요? 믿음이 발전해야 그렇죠. 믿음이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성숙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공통 분모고요. 언제나 바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별로 그런 거 원치 않나 봐요. 자,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믿음은 성숙해져가.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믿음은 성숙해지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믿음은 성숙해지십시다. 예, 그게 제일 소원이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믿음으로 바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성경은 그래요. 오직 의인은 뭘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저희들한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시옵소서. 왜?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보면요, 항상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렇죠? 나 혼자 끙끙거리고 팔짱 끼고 아무리 예수 흡수보았자 되는 일이 없는데 그저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해결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기적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좋은 일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응답이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 응답하시냐 안 하세요? 하셔요. 내가 믿는 만큼 응답하시냐 안 하세요? 내가 믿는 대로 응답이 일어나요. 분명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자씨 하나님한테 지극히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나는 너에게 기적을 남겨주고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으로 역사해 주겠다. 그게 오늘 주님의 바로 키워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한 해를 무엇으로 심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심자?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심는 것하고 믿지 않고 심는 거하고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왜? 결과가 말입니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응답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오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으라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뭘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왜? 오직 의인은 뭘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성숙한 바로 발전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려가는 믿음이 좋습니까? 올라가는 믿음이 좋습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성화구원이라고 해요. 성화구원이라는 것은 계속 믿음이 전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퇴보가 아니라 옆 사람의 믿음의 진전이 있어서 성숙한 믿음이 되십시다. 믿음이 진전이 있어서 성숙한 믿음이 됩시다. 그렇죠. 오직 의인은 바로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고만 살면은 그냥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믿었을 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믿고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했다? 했을 뿐입니다. 단지 뭐 했을 뿐입니다?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은 누가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내게 응답도 누가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내가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그렇지만 뭐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할 일을 한 것뿐이나.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은 논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높은 성숙한 믿음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믿은 거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내 수단 방법 동원하고 내 실력 의지하고 내 모든 환경을 의지하면서 살렵니다. 그렇게 믿음을 심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반드시 그의 제자를 한다 할지라도 뭐 하셨어요?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걸 보고 나도 뭐라 하소서 하기에 무리로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손을 질러서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즉시 손을 붙잡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딱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아이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믿음이 작은 자여 뭐 했느냐? 의심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지 아니하면요 반드시 의심이 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로 책망받고 의심하게 되었어요. 꼭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 같도다. 바다 물결 같도다. 자 생각해봐요.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거 뭐예요? 요동친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계속 내 삶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요동친다는 거야. 일사불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심지 아니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뭐한다?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요동친다 이 말이에요. 바람에 꼬는 밀려가는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만큼 강조한 게 뭘 강조해야 돼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강조한 거 있는가 봐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서 요구한 것은 정말 뭐다? 네가 저자시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왕이면 내 믿음을 키워라.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사. 내 믿음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보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올 때 그 사람들 다 해결을 받는 걸 보았어요. 뭐였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의심하나요? 책망받고 아 그거구나 알아요. 그리고 우리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칭찬받고 의심으로 나아가면 책망받고 옆 사람 해볼까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칭찬받고 의심으로 나아가면 책망받고 그럼요.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물어나고 그래요. 이래 조항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가 믿음으로 나가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의심으로 나가면 책망받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에 믿음의 분량만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 문제를 갖고 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문제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해결을 받았지. 그냥 주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요 전혀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 주님을 뭐했어요? 그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반박했습니다. 아무 문제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마다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받고 질병과 귀신 들린 것까지 다 고침받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렇죠. 큰 무리가 여러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발 앞에 딱 앉혀놓으면 데리고 오면 뭐였더라? 고쳐주셨더라. 바로 그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 한 해를 믿음으로 심으면은 내 문제 다 해결되고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절대 해결받지 못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문제를 누구 앞에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누구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녀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얘들은 가라. 어디 얘들은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노하시죠. 무슨 소리? 가면 용납하고 데려와라. 그래서 하나님 내려서 안수해 줬잖아. 거기서 안수 나오잖아. 안수. 축복해 주셨어.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만 이유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뭐래요? 자기 주변의 측근들이 친구들이 메고 주님 앞에 오니까 뭐 했어요? 주님 앞에 달아내리니까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누구 앞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내 모든 문제 갖고 누구 앞에 가자고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요 단기적인 해결되는 건 몰라도요 장기적인 해결은 절대 안 됩니다. 순간적인 해결점은 찾을 줄 몰라도요 장기적인 해결을 못 찾아요. 그러니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누구께 갖고 오라고요? 예수님께 갖고 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다 병든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어쨌더라? 예수님 옷자락은요 옷단술이라고 합니다. 610세기 율법을 상징하는 앞에 2개 옷단술이 있고요 뒤쪽에 옷단술 2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신분에 이제 어떻게 증명서도 될 수 있을 만큼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이제 파란색이 들어가 있고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만 만져도 낫겠다는 뭐 있는 사람은 그러고 온 사람은 다 나음을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혈루증의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마음에 겉옷 옷단수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했더니 그가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로 뭐였더라? 그쳤더라. 그 누구께 와야 돼요? 누구께 와야 돼요?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누구께 와야 돼?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해요.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주중에 이제 말씀 보고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4명이서 하는 걸 보면요. 이성적 논리적으로 판단은 논리적으로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왕이 주는 진수 성찬을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이 합당하고 건강해지는데 우리는 거부하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 딱 보면 나와요. 2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더 놀라운 건강을 주셨다. 누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통통한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대령대상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들 총리 되시는 몇 핵심 멤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문제를 누구께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갖고 나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수없이 많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 다 쫓아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모든 것은 올해 안에 뭘로 심으라고요? 믿음으로 심어라. 그렇죠.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 예수께 데려오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한 사람도 말하게 되고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예수님 뭐 해주셨더라? 고쳐주셨더라.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누구께만 갖고 나오라고요? 예수님. 사람 앞에 갖고 가지 마시고 환경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가 이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보면 회당장의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는요, 가버나움의 그 해당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일반 시민이라면요, 바로 해당의 야이로는요, 바로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뭐예요?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딸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 신분을 내려놓잖아요. 지 구하를 물어나고 우리는 출신 성분 상관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갖고 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갖고 나올 수 있는 스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께 문제를 갖고 오겠습니다. 주님께 문제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해결점이라는 거죠. 어떤 성경에 해결 안 된 거 있는가 봐보십시오. 한 건이라도 있는, 한 건도 없이 전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갖고 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남을 알아야 돼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있어요. 우리 생명보험 1단계에서도 공식이 있잖아요. 1단계 공식이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적. 네, 반드시 선결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기적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제 고향이 갔잖아요. 나사렛에. 그런데 자기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측근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므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소수에게만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믿음이 없으면은 능력 상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맞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에게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서 연말에 가서 과정 중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자식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해도 그대로 순종하고 될 것이다.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느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믿음 있고는 뭐라고요? 기적.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 기적을 동반한다. 옆 사람에 믿음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은 귀신도 쫓아내면 세방언도 말하고요. 다양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네 딸이 나을 것이다. 내 믿음이 크다. 네 손도 대라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뭐였더라? 나았더라. 기적이에요. 그 믿기만 했는데 기적이에요. 그 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으면 세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근데 의심하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요동을 치는 모든 일. 자, 요동치는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되는 삶이 좋습니다. 기적이 동반되는 삶.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똑똑해지지 마시고 너무 똑똑 부러집니다. 그래서 조금이 부족한 듯 주님이 해주시잖아요. 주님이 기적을 해주시면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올 한 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 단순해져야 돼요. 순수해져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금요일날 말씀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렵다고 낙담해 보면 더 수렁탕에 빠집니다. 늪지대에 들어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네가 믿느냐?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기적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곧 복이 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다. 그렇게 맹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시각장애자, 안전병이, 중풍병자, 각종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한 질병이 세상에 어디 있으냐. 세상 의학으로서는요, 병원 의사로서는 답이 없지만서도 주님이 말씀하면 다 고침받았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할 때 늘 단순해져라, 순수해져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진병이 40여나 되는 안진병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구하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같이 완전히 낫게 하려니라 하는 그겁니다.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수단방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것은 반드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 반드시. 왜? 믿음 있고로 기적이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믿음 하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지만요, 믿음 하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백부장을 찾아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그 모습이 이게 바로 공식이 있는데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감히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요, 예수님의 전능성을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시야에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아, 주님이신데 명령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오셔서 좀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은 백부장의 믿음은 그래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아이 낫겠다 했더니 실질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식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대로 뭐예요? 믿음. 그리고 뭐예요? 겸손의 마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의 공식. 자, 뭐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또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딱 그러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그렇죠. 본인은 몰랐어요. 나았는데. 그런데 왜 믿고 가봤더니 진짜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순간에 나왔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기적을 동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돌이 판단하라고 생각하시면요, 굉장히 그것은 어려운 일이 올 겁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단순해져라, 순수해져라 그랬잖아요. 자, 반드시 뭐가 일어남을 알아야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면, 옆 사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면 앞뒤로 한번. 반드시 기적이 일어남을 알겠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식이니까.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신 때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이요,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확신 있는 사람 배짱이 있어요. 아주 주님이 해주시잖아. 당당함이 있다 이 말. 근데 주님이 또 이런 기도도 들어주니까, 내가 이런 믿음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니까, 이래버리면요 주님은 가만히 팔짱 끼십니다. 그래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흔들리잖아요. 근데 확신이요 심해지면요 뭐한다? 흔들립니다.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주중에 이제 접했어요. 여기 대치동, 로동에 대치동이니까 타워필스 큰 아파트 2층에 되는요 상당히 큰 회사의 회장님 따님이시고 결혼해서 집사님이십니다. 자기 딸이 이제 조울증으로 마표 댁에서요 투신해가지고 거의 지금 의식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정말 흔들립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딸에게 이런 일이 벌어야 되겠는가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소망 가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서 한번 찾아가보겠다 했는데, 바로 우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전혀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머리를 다쳐 더더군다나요. 그런데 할 말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분명히 만지시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길 우리 기대해 보십시다. 기다려 보십시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전화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한참 통화했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솔직히 내 몸도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정경 노회장이셨는데 재작년에 노회장이었던데 이제 60대 이제 중반이시거든요. 그저께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제 목요일날 갑작스럽게 좀 세상 떠나셔가지고 발칵 뒤집혀서 놓여야 돼요. 우리는요 살았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오래 살 것도 아니고요, 몸이 아프다고 빨리 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응답해 주신 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항선 뭐 하더라? 다 받으라. 부분적이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올이잖아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정의를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재현해 주시겠다는 거죠. 응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저 우리는 무엇만 있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시고 올 한 해 한번 믿음으로 막 심어 보십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하세요.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계속 무슨 말해라?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해봐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만 합시다. 금방 끝나면 나는 만영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구색하고 많을 거예요. 정말 그래야 돼요. 왜? 말 안 들어도 된다 했잖아요. 그것도 심는 것이 말을 심으면 그대로 내가 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쪼록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바로 응답 확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 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은 그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사역하셨지만 사도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했잖아요. 큰일 한다는 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응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요 사도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살아나는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응답이라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믿으면은 응답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죠. 다시 재림할 때 살려주신다. 이처럼요 응답이요. 반드시 믿은 대로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도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래. 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하나님이 뭐가 될 것이다. 능력이 된다. 이처럼 다 약속이고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불신으로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심어야 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불신으로 심어야 돼? 믿음으로 심어야 돼? 믿음으로 심어야 돼. 의심으로 심어야 돼? 믿음으로 심어야 돼? 믿음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심으세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나의 때가 다를 뿐이지 응답은 하나님 하신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는 대로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요 모든 것을요 원래 성경 원문에 보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반드시 현재 분사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본 후에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은 아무 행동도 옮기지 않습니다. 미동도 안 하죠. 그게 조건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던 모든 것에는요 믿음을 본 후라는 현재 분사가 들어갑니다. 바로 지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올 한 해 어찌된 새벽 뒤에 모든 것을 무엇으로 심자?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심어라.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가 응답이 약속입니다. 응답이 약속. 저 어둠은요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출중해지면 죄를 짓겠어요? 죄를 멀리하겠어요? 죄를 멀리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뭐예요?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멀어져서 믿음이 출중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을 오래 키워서 믿음을 열심히 심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항상 빛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의 약속인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어둠에 계속 살래요? 빛 가운데 살래요? 빛 가운데 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사실 두려워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 살면 답이 있는데 참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참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한다고요? 치네. 또 나들으라고 또 목사님 또 그러시구만. 또 이러니까 참 이게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천상의 말을 해도요, 인사력을 갖춰갖고 제가 설교에 대해 들려지지 않아요. 어찌됐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심어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옆 사람에 믿음으로 심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믿음으로 심어서 살아갑니다. 자, 같이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뭐를 믿느냐? 믿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 보장도 믿잖아요. 우리 믿음이 커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올 한 해 믿음으로 심으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 따라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어서 크고 비밀한 축복과 비밀한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어서 크고 비밀한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어서 크고 비밀한 경험을 참 저는 정확히 말하는데 여러분이 다 잘라 먹어요. 그것도 은사야. 참 신기해요. 재밌어요. 중간 뚝 잘라 먹고 그냥 앞뒤만 말해. 아니 모든 것은 결론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어서 크고 비밀한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어서 축복과 기적을 크고 비밀한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인지가 돼요. 오늘 한 주간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시작.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어서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그렇게 저는 기적이 확실합니다. 왜? 응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간한 믿음을 못하노라. 그렇죠? 예수님께 칭찬받는 축복이죠. 이게 백부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부장은 정말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했을 때 그런 기적을 경험했더니 예수님 앞에 칭찬까지 겸하여서 받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믿음 있으면 칭찬, 의심하고 믿음 없으면 책망. 우리는 공식이니까요. 항상 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새해 나에게도 믿음을 도와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받는 축복 받으십시다.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칭찬받는 축복 받으십시다. 그래서 또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영혼의 구원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아니하리라. 그렇죠. 누구든지다. 예수님을 믿고서 오래 믿음으로 신는다면요. 어디를 가니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린이들 제가 축복할 때 꼭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받고 살게 해주옵소서. 존경받고. 진짜 그래요. 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옆 사람 옆에요. 어디를 가니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람을 칭찬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살게 해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는 살게 해주세요. 또 몇 가지 또 잘라먹어요. 재밌어요. 어디를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살게 해주옵소서. 시작. 어디를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간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심을 때 그리고 결과물이에요. 아무쪼록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써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축복 받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를 간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과 함께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또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결단하십시다. 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으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문제를 갖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되고 응답해 주셔서 확신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해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기 위해서는 정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주간 제가 있잖아요. 품성 쭉 하고 오늘 또 한 주간 계속 갖고 다니면서요. 목사님 설교를 리마인드 해야 돼요. 기억하면서 리바이벌에서 다시 한번 생각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되새김질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으나 쪽발이 가가지고 되새김질 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되새김질 할 줄 알아야 돼요. 설교 듣고요. 문 열면서 딱 끝나고 지나가 버리는 거다. 여러분 또 믿음을 안 심어요. 아무쪼록 한 해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을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소장 문제를 갖고 나오겠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면 알겠습니다.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으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축복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축복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으면 예수님의 칭찬받는 축복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축복을 당하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으십시다. 아멘. 왜? 주님은 복 주시는 하시고 그래서 늘 칭찬받는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는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